여러분, 이제 선남 선녀가 만나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항상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아도 뭔가 그 사랑이 담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프로포즈를 하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네? 주로 어디서 해요? 우리 황준호 형제는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63빌딩? 63빌딩을 사고 싶답니다. 지금 일단 63빌딩이 좀 땡기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자, 하여튼 뭔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 때는 아주 분위기가 좋고 정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곳에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그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어디서 했냐면 무덤에서 했어요. 여러분, 무덤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무덤에서 프로포즈 했대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무덤에서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근데 이 그 여성이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다는 거죠. 무덤에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꽃다발을 다 들고 나와 같이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 그런데 내용인 즉슨 뭐냐면 그 무덤이 어디였냐면 야마진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는 그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자기 부인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즈합니다. 제가 감동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묻힌 그 묘역에서 이제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한가.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결혼을 하고서 결혼해서 나온 그 축의금을 다 전에 모두 다 어디에 썼냐면 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을 나에게 주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새롭게 창출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약했던 그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서 새롭게 놀랍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두 부류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심쿵,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심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심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조장님 심쿵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심장이 쿵쿵 뛴다는 거예요. 네. 막 쿵쿵 뛰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된다는 거죠. 아주 놀라고 기뻐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심쿵이 돼요. 심장이 쿵쿵 뛰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 세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약간 보니까 좀 이렇게 눈이 좀 축 처진 것 같고 이 반응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15개의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각기 언어가 달랐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뭐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시 통역기를 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동시 통역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자막에 해설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방언으로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게 되어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왜 하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쿵 하면서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지만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좀 되어진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혼란하고 혼동스러운 것을 정리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6번 나옵니다. 이 6번의 설교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어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말씀 선고를 우리가 책갈피로 해서 성경에 꽂아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주신 말씀을 손대접하기를 힘쓰셨는데 열심히 손대접하십시오. 아마 엄청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사명자로 나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대로 나로 하여금 전도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갖게 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세에 관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을 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20세기 이후부터 말세일까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세 부분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느 부분이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방송실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겠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세의 개념은 초대교회까지 한참 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말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성부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으로 종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의 사건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빌어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때에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성령께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까? 성령을 왜 부어주실까? 우리 그것을 함께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예언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것을 말하고 구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 이루어 주실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감지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생각이 가미되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 보이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어요.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분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나니까 다 이민 가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혼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대외적으로 선포되어질 때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전쟁 날 때 우리가 지켜야지. 다 도망가면은 누가 지킬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좋겠네. 야, 우리 전쟁 일으키면 다 도망가네. 그럼 뭐 전쟁할 필요도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짜 그런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도 그래, 육으로 온 보혜사 성령이 누구다? 사람의 이명을 증명하면서까지 그렇게 이해해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있지,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것은 악한 영의 그런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저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해요. 근데 그들은 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불쌍함이 맞는지,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을 힘입을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별력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에 관한 정확한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흠취에 있어서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도 없습니다. 삶의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입어서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큰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담당하게 서기 위해서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죠. 조그만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누에 아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이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그랬습니다. 환상. 여러분, 언뜻 환상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자다가 무노하게 뭔가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비전은 그냥 꿈과 다릅니다. 꿈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래서 비전을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합니다. 카존.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끔 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과 계획,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내가 복음의 사명대로 순간되어진다는 분명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많은 지식을 얻거나 성경의 많은 어떤 지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지,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내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비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상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비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나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내 눈에 환상이 보입니다. 내 지친 입술에서 소망을 말하는 그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희망은 바로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떠한 비전을 갖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 나라의 흥망 성쇠는 좌우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저도 젊은 층에 속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 가지로 참 고단해하죠. 진학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너 이것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멋있고 우아하고 폼나고 화려한 곳에서 프로포즈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정말 무덤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기운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젊은이나 또 어른들이나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어른들은 꿈을 꾸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꿈을 꾸도록.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크게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도록 위해서. 꿈을 꾸도록 위해서. 꿈을 꾸라는 겁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슨 꿈을 꿉니까? 복권 당첨도, 우리 애들이 결혼 잘하는 거, 또 뭐 뭔가 수지 만든 거, 이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내 인생길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붙들게 하는 그 꿈을 여러분 꾸시나요? 아멘. 여러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75세가 되면 그저 안주하고 싶지요. 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뭐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니까 그가 이제는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이 모세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꿈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80세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군 나무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거룩한 땅에 서면서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자,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는 거기서 나는 입술도 둔하고 나는 바울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는 85세 때에 85세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나이가 옛날과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고리등등한 세력들이 있어요. 싸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분배를 할 때 다른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 하더라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누구나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왜? 강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땅을 가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나갈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갈렙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최상의 가치를 붙들고 그들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원래 인디안들이 그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에서 참된 믿음을 이 신들에게 펼쳐보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왔던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적으로 개척해서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꿈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그저 뭔가 좋은 것만 바라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최상의 가치, 여러분 내가 1년을 사는 거나 100년을 사는 거나 똑같이 사는 거는 분명한데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투자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시련을 극복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피와 연기와 불이